예, 신명기 말씀 삼척동자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신문을 줄줄줄 읽어요. 그렇죠. 그거 갖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서 말이죠. 특히 이 신명기는 단순합니다. 뭐랄까요? 문장 구조도 단순합니다. 대부분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우리말로 뒤에 라자 붙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건문 붙습니다.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막 문장이 길어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짤막짤막합니까? 그죠? 말이 짧고요. 문법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내용과 주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과 말씀 중에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잘못 보면 생활 규범, 윤리적 지침 정도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심오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육체에 약간 살갗 정도 건드는 정도인데 이 말씀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봐보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듣기에 제일 마음에 거스르고 불편한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그 어차피 제사 안 지나니까 어려운데 그냥 시간만 가면 돼. 근데 신명기는 표현하면 알아먹으니까 한 절 한 절 힘든 거예요. 한 절 들으면은 쌀 10가마 지고 하는 거고 또 한 절 들으면 리어카 끌고 한 100m 걸어가는 거 같고 한 절 한 절 힘든 이유는요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딱 가면 조금 시간이 늦게 갈 뿐이지 그래도 다 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알아먹으니까 머릿속에서 돌아요 말씀이. 못 알아먹고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은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휘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회전을 안 해요. 근데 아는 말씀, 알아듣는 소리는 마음에는 못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회전을 해요. 하라 마라 그랬는데, 하라 그랬는데, 이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라 그랬는데 알아먹으니까 뱅글뱅글 계속 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차라리 해버리고 말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다. 참 재밌죠. 성경에 보면 과부의 간청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차라리 들어주고 만다 그러죠.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분명히 알아먹고 빙글빙글 돌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정도는 기본이라고요. 기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본이라고요. 누가 거짓말하려면 뭐라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변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할 때는 그러든지 말든지 남이사 이러고 마는 건데 심령이 변화되면 불의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서 저 뒤에 등쳐먹는 놈들 있어 이러고 100원 아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눈에 보는 대로 불쌍하면 그냥 100원 주는 거고 200원 주는 거고. 여러분 이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경제학이 있잖아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아주 시대를 풍미하고 이끌 만한 경제 이론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경제학보다 탁월한 경제학은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궁핍한 중에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도왔으니. 그러면 그쪽 사람은 도왔으니까 힘들어졌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어디서 난지 모르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풍부에 처하더라. 풍부함을 누리더라. 이게 성경의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성경이 정말 뚱딴 얕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열고 들으면 성경같이 쉬운 게 없고요. 한번 해보면요 좀 폐울치만은 낚시 하나 던졌는데 물리는 고기가 서너 마리씩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줄줄줄 따라올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요.
그물 던지라는데 그물을 못 던진다고요. 그 전에 온갖 생각과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가 가득해서 그걸 못 지어내니까 단순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 못해요? 어부의 경험과 이 뭡니까? 수업이랄 때는 수산업에 대한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으면 그때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걔는 모든 나의 걔는 여기까지가 나야. 베드로 어부 베드로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부 베드로 한번 넘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 의자에 던졌더니 보세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를 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주님이 잡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거기 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놔야죠. 근데 뭐라고요? 큰 그릇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주의 말씀 들었더니 베드로가 현재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 그 배 수용 능력에 최대 적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 다 먹었습니까? 그거 먹고 배불렀습니까?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야, 이거는 베드로의 인생이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진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성경 그대로 똑같은 말 동일 패턴의 반복입니다.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다시 잡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보통의 인간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온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과 절대적인 사랑을 왔는데 살아갈 때는 태어난 이상 내 상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건 얼마나 오만한가요?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존재의 삶은 내 알아서 하겠다. 그건 얼토당토 다르죠. 그러면서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 육체의 존재의 시간이 다 될 때 되면 이제 주의 끈앞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동안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이게 양심적으로 봐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양심만 가지고 신명기를 봐도 이 말씀은 어렵지도 않으며 지키기도 쉬우며 그리고 뭐랄까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고 명료하며 빨라요.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이 빠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거는 시간이 수천 년 걸렸죠. 그런데 신명기로는 율법들은요. 보통 우리 삶의 생애 주기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듯이 소시적인 뿌리면 작년에 거둘 정도로 그 말씀의 성취 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충분히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험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 홍전사님 그렇죠? 그러면은 좀 보여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이루고 물이 안 나는 땅이 없답니다. 자, 이 말씀 왜 해주냐? 일단 이 이어지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경외의 이유를 더해주는 겁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결국에는 여호와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요 경외하는 것을 크게 아주 쉽게 나누면 두려움은 경외하고요 복받으면 경외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야? 이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해야죠. 당연히 하죠. 이거를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경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뭐라고요? 꿇어 아니면 받아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받아라의 형태로 하나님 경외의 이유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먼 땅에 물이 안 나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죠. 야, 아름다운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한 7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숫자도 중요하죠. 7은 완전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줬냐? 물이 안 나는 데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는 곳이 없어요. 그럼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요. 한번 굶어 먹어 밥을 먹어야 밥이 얼마나 맛난 것인지 아는 것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40년을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 곳이 없대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요단 7가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죠. 뭐 이것만 나겠습니까? 좋은 거 많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뭐 밀이 뭐냐? 설명 필요 없죠. 꿀이 뭐냐? 벌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조청 비슷한 과즙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그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풍족해요? 보세요.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 없다. 물 항상 흐르고 있지 남아돌지 뭐요? 먹을 것 모자람이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 광야에서 부족하다 소리 질렀죠. 분명히 배 안 고프게 해주고 신발 안 떨어지게 해주고 옷 헤어지지 않게 해줬는데도 안 부족했어요. 사실 안 부족했는데 부족하다 그랬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절대 부족하다 소리 안 하겠죠. 그럼요. 이 정도 되면 절대 부족하다 소리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어제 이 옷장을 보더니 아빠는 넥타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요. 아빠가 산 게 몇 개네요. 몰라 한 5-6개 샀을걸. 그 나머지는 다 받은 거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주일날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받은 거.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적도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참 받은 것들이 많아요. 자,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에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가서 5,000원짜리 넥타이나 사가지고 메고 다녔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메이커란 말이죠.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뭘 골라 맬까 이게 고민될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줬어요. 자, 거기다가 땅은 돌이 철이래요. 철광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산에서는 동을 캔대요. 여러분 광물이란 건 극히 귀한 겁니다. 그렇죠?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예배당도 철이 없으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돌도 중요하지만 돌보다 철이 가공성이 더 탁월합니다.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또 섞어서 더 강한 것도 만들 수 있다고요. 유용한 기구를 만들기에 돌보다는 철이 훨씬 더 뛰어난 재료죠. 맞아요. 좋은 산물을 거두고 보관하고 가공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철이 필요합니다.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거둘 때 돌로 땅을 파실래요? 쇠로 산 만들어서 괭이 만들어서 팔래요? 그렇죠. 훨씬 뭔 말 이야기했죠. 예, 수레를 돌로 만들어 갖고 다닐 겁니까? 나무로 만들 겁니까? 쇠로 만들면 좋죠.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킬 수 있는 무기와 장비도 필요하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많은 철광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쪽쯤에 많이 있다 그래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요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혹은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토 역시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 봐보세요.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의 삶 중에서 최고와 최선이 바로 이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다운 삶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외적 조건을 다 갖춰줬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자, 이러면 이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천둥이 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이
가장 풍요로운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잊어버린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대. 하나님이 주신 철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세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 씨로부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온한 만족감은 기억상실증을 유발하고 잉태하고 기억상실증은 독존으로 발전.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죠? 오직 나밖에 없다는 이런 독존으로 발전하며 독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면 누가 이걸 줬는지 잊어버리게 된대요. 희한하게. 누가 줬는지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나밖에 없죠. 나와 내가 가진 거. 그럼 이거 어디서 났지? 누가 줬는지 잊어버렸으니까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쉽겠죠. 사실 이 말씀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따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좋은 게 항상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삶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정말 10단위로 세대를 나눠서 기도를 했어요. 60대부터 쭉 내려와서 10대 이하까지 이렇게 1세부터 9세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어떤 특징을 주셨어요. 여러분 60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현재 우리나라 60대는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 각 사람의 집안 형편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라는 걸 좀 경험해 보시고 나라가 발전하기 전 소위 말하는 산업 경제 개발이 있기 전부터 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제 개발하면서 발전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고생도 같이 했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실 겁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언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불을 짓기를 그만두었는지. 우리나라라고 하기면 남 이야기 같고 바로 내가 언제부터 나와 나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요, 오늘 대한민국 60대 이상은 대한민국 신앙들 중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보통 50년대생들이잖아요, 그죠? 50년생 혹은 뭐 60년 초반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의 기도를 배워서부터 신앙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했다면,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배운 세대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선물 주는 걸 배우고 교회 가서 장난치고 놀고 교회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 시대에서 신앙을 처음 배운 게 아니고 마룻바닥에 찬바닥에서 무릎 꿇는 신앙을 처음 보고 배운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무릎이 펴져 버렸는지, 언제부터 편안하게 앉고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나와 나의 세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60대 이상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50대는요. 50대는 좀 죄송하지만 이 사회가 조금 먹고 살기 좀 괜찮아질 때쯤부터 60년대 후반 정도부터 잘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좀 표현했지만은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어른 없이, 물론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조금씩 없어지고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조금씩 멀어지는 세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분들이 커서 자녀들이 자랄 때 요즘 말로 버릇없는 자녀들을 기른 세대가 50대예요. 잘 보세요. 지금 버릇없는 세대가 20, 30대 애들이 많이 버릇없다 그럽니다. 우리 어른 모른다 그럽니다.
10대 이하는요, 미안하지만 거의 지금 어른들이 버려버린 세대예요. 걔들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20대 혹은 30대 정도까지 참 버릇없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버릇없는 세대를 기른 이들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청년 때 이 버릇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고향 떠나와가지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데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동네에 있으면은 누구 집 어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인사라도 했을 건데, 도시 생활에 인사할 게 뭐야, 니나 나나 서로 남남인데. 가만 보면 이것이 다 한 세대가 가면 돌아옵니다. 더 심각해져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하면 또 심각해서 한 바퀴 돌고,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대에서부터 좋아지는 시대를 경험한다고요. 좋아진 시대에 태어나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 때 같이 고생해서 그 고생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정말 즐거움을 맛보는 세대였는데, 그때부터 그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는 말은 여러분, 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삼갈 수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잊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붙이고 매라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잊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거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의지하고 이 구절을 따라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크레이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릿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녔다 해도 만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잊혀진 것이다 그랬어요. 자, 풍부함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풍부에 더불어서 마음은 어떻게 되죠? 교만입니다. 이 풍부함은 게을러지죠. 풍부를 누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 누리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풍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잊을 빌미가 내 속에서 꿈틀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아까 그랬죠. 먹어서 배부른다. 10절하고 똑같죠. 예,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풍부가 또 다른 하나님을 잊을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데, 집도 짓고 거기하고 잘 거주하고 소양도 번성하고 은금도 막 갈수록 더하고 소유가 다 풍부화될 때 사실 10절이나 12절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풍부는 교만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진짜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이제 게을러서 잊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난 이게 좋아.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은혜 베푼 자가 없어야 내가 한 것이 되고 내가 해야 교만의 명분도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의심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피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좀 가주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꿈튼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 있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로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할까 염려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주시도록 할 테니까 주시기만 한번 해보라고. 내 삶에서 한번 받아나 보자고. 그런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못 돼요. 성경에 뭐라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책을 써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우리 세우는 거 방책이라고 하죠. 방책을 써준다고요. 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애써야 할 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힘써야 할 일은요.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받은 은혜와 은혜 준 자를 잊어버림과 함께 교만해진다 그랬죠.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돼요. 하나님 그걸 직접 주세요. 14절부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되새겨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가나안에서는 주인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입니다. 종과 주인이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 TV나 인터넷에 보면 이런 내용들 있죠. 조선시대에 고위 관직의 집안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 노비가 된 집.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정승이고 뭐고 판사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노비로 다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노비들이 여러분 양반 중에 양반이 노비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꾸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그냥 물만 없냐? 아니죠. 광대하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넓어서 나 혼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리 걸어도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체력으로는 못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도둑놈 많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사람이 그곳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먹이고 보호하셨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서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르던 만나 이 광야 세대에게 먹이셨답니다. 자, 왜 이걸 주시고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셨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게 먹이셨나니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양육을 하신 겁니다.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키운 게 아니고 사람이 장성해 간다 그러죠. 이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곧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영위할 자격 있는 백성, 그 땅과 어울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전부 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 되어 주신
여호와 잊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꼭 생각하여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임을 알라 하고 18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한번 심심풀이 힘을 써본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데 마침 우연하게 눈에 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와 약속, 맹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 말로 하면 인격적 만남을 먼저 가지신 후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게 하신 후에 그러므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들 다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좋은 땅이 잃어버린 정결함을 회복하실 것이고 빼앗긴 안식을 되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정한 기일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저주받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아온 바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의 속은 다른 신들, 그 썩어빠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무조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동일한 표현을 참 많이 마주쳤습니다.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이 조건부 저주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그대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확실함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내가 증거하노니, 보십시오. 19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본인에게 행해야 합니다. 살인한 걸 봤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면 네가 살인자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기를 쳤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너는 사기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무슨 표정을 줄 수도 있고 증표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말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증거하시고 증거의 표적을 주시고도 저주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주하고 멸망시킨다 해놓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린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나안에 살았던 함의 자손들입니다. 멸망시키실 때 그 도구와 종으로 쓰임받던 자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었죠. 근데 노아가
예언적 의미의 저주였습니다. 함을 욕하지 않고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언약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셈의 자손들의 종이 되게 되어 있다고.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수백 년을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대로 저주를 멸망을 시키실 때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자기들이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서도 이 언약을 줬는데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분명히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불러다가 멸망시키실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끄트머리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복과 사망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말미암고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이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어떤 사람도 집안이나 국가나 민족도 아직까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 100% 지킨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한 시기에 이 일을 해냄으로써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복을 경험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생각보다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그 기간이 멀지 않고 빨리 결과물이 나온다 했지만 여러분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눈빛들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보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성경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했어요.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지식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참 많이 반복해 드렸습니다. 1222번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저 버스 번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저거를 딱 타면 교회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돈 내고 탄단 말이에요. 내 돈을 주고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뭡니까? 타고 다니지 않은 버스는 길거리에서 수많이 보지만은 버스인 건 알아요. 몇 번 달고 다니는 건 아는데 그것은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흘러다니는 정보일 뿐입니다. 쓸데있는 정보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했던 기간이 인류 역사 전체 중에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내가 지금 잘 못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원함을 가지는 자조차도 매우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원함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말씀한 것처럼 내가 원함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것도 아니고 원함 자체를 가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건 남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지식을 좀 가지니까 우쭐하죠.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좀 남아 있을 것 같죠.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식이 나를 정말 남은 자 되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솔직히 정보잖아요. 지금 정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식이 되면 말입니다. 예배 준비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예배 후가 전부 달라야 됩니다. 지식은 그런 겁니다.
마치 만나를 먹고서도 이게 뭐냐, 이 하찮은 것이 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 그게 뭐야? 아, 그게 기독교인가? 이렇게 되면은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한다 하면서 한 말이나 행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제자란 말을 어디다가 감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아시겠죠?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서니까 말이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희가 해가는 것은 모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너희는 모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요, 자기들이 뭘 섬기는지 누구를 섬기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영의 복과 육의 복, 여기 육의 복이 빠졌습니까 혹시? 아니죠. 오늘은 육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육의 복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과실수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다섯 그루 가지고 농사를 한다잖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우리 집만큼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5그루면은 다른 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수확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줍니다. 아, 지금도 무 하나가 뭔가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쪽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남미의 어느 지역의 마약 도시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가고 목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약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산물들이 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복 받고 사는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신학교 같은 데도 그렇게 배포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소위 신비하다, 신비주의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영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왜 육적인 것은 무시하는 거 그런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 육의 복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믿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육의 복도 좀 선포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은 그러잖아요. 아, 목사가 설교할 때 육의 복도 좀 주신다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잘 된다는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말씀 그냥 나오는 대로 일부러 그럴 때 나오는 대로 외치면 여러분 이럴 때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옛날 80년대 교인들은 뭐 미안하지만 앞뒤 없이 그냥 아멘 하면 그게 좀 문제였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이 쉬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지 뭐 세상 살이 그렇게 되나 그러면 이제 아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때부터 역사를 하는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순종 직전까지는 역사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의 사망과 육의 저주도 땅의 황폐함도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규례, 법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아이가 왼손잡이라서 밥을 왼손으로 먹는 것은 죄가 아닌데도 손바닥을 딱 치면서 손등을 치면서 손 밖으로 야단치던 때가 벌써 불과 3, 40년 전.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손등을 치어서 말리지도 않고 그 입을 딱 쳐서 막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그러뜨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다 깨끗한 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겉보기는 복 같은 걸 줍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 먹고 싶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게 준다니까요. 따먹었더니 복이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이 함께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불순물이었고 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절대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은 명하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셔야지, 이것은 욥의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한 절 한 절 말 뜻은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는 순수함이라고 해요. 이건 반쯤은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왜 안 순수합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목사들이 별로 안 순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셈법 복사만 목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좀 듣기는 그렇지만 그냥 성도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이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수한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생각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의 일례만 드릴게요. 홍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딱 섰을,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기다립니까? 딱 죽음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불이 지졌죠. 불이 지졌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배가 왔습니까? 아니죠. 뭐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애국 군대를 처벌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을 때 와 이러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진짜 우리 삶에 한 민족이 하룻밤에 건널 정도 바다를 가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건너갈 오솔길 하나 못 만들겠냐, 요만한 길 하나 못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르짖었다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조금 하고 만다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은 바닷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물만 빼줬다고. 물만. 길을 닦아준 게 아니고 물만 빼줬고 길은 원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길이 있는 대로 데려다 놨다고요. 길 있는 데 대놓고 물로 덮어놨어요. 어쩐 거 보자 이거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참아야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바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미리 닦아놓은 길 혹시 없더라도 길도 만들어줍니다. 네? 만들어주는 하나님인데 미리 다 준비해놓고 세상에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놓고 물로 살짝 덮어놨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여기 길 있다 건너가라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민족의 통째로 하룻밤에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에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 또는 한 집 얼마나 규모가 작으니까 쉽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서, 그보다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지만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